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17장에서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음녀와 바벨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에 17장 18절에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와 바벨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습니다. 한 면은 종교의 얼굴이고 다른 한 면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혹은 돈의 얼굴입니다. 음녀와 도시 혹은 돈, 여기에 빠진 게 가톨릭과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리, 그 말씀의 혼합과 그리고 자본주의화된 교회 모습입니다. 서울기는 교회는 말씀에서 순수하고 돈에서 자유합시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집중력 있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린 양에게 집중해서 바벨론의 죄에서 나와 어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무너집니다.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무너집니다. 사망하면은 그냥 죽어. 이해가 어렵지 않죠. 흉년하면 자연재해도 그래요. 근데 애통함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애통함 말 그대로 애통하다, 통곡하는 건데 또 다른 의미는요, 고통입니다. 하도 아프니까 아이고야 하는 그런 통곡입니다. 앞에 황충의 재앙과 악한 독종의 재앙,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요. 7대접 전에도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런데 7대접의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다. 바로 그 고통입니다. 이 바벨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벨론 전체에 드리워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 바벨론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겪는 일은 음녀도 같이 겪는 거예요. 그 음녀로서 된 바탕 앞에 짐승을 탔다 그러죠. 음녀가 된 그 음녀로서 큰 음녀 된 거는 바벨론에 부가 있기 때문이죠. 음녀가 무너지는 이야기야 보면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여 불태워버리는 내용이 있죠. 특이하죠. 짐승과 열불, 음녀는 같은 별인 줄 알았는데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여 불태워버린다. 어떻게 불태워버리겠어요? 방화를 하겠어요?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 무기로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겁니다. 18장의 바벨론 멸망, 이 9절에 보면 불타는 연기 나오죠. 17장의 음녀의 멸망과 같은 모습입니다. 음녀도 불태워져요. 짐승과 열불이 바벨론 음녀 불태우는데 음녀 불태우듯이 바벨론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놈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불태워 죽여요. 이로 인해서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그 애통할 수밖에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을 축적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생기는 겁니다. 바벨론의 물품이 12절에서 14절에 있는데 금과 은, 보석, 진주와 세마포, 옷감, 비다, 각종 나무, 각종 상아, 갑진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거러, 계피와 향료, 향과 향료, 유향과 포도주,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 말과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 지금 이래 물품 보면 별거 아니네 싶죠.
이제 그 당시에 요 안에 본 물품들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있고요. 석유도 있고, 각종 그 현대 도시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물품 중에 가장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있죠.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의 영혼들, 이 영혼들은, 이 영혼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 여러분이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푸시케라고. 영혼이라 하는데요. 영과, 영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야,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할 때, 그 영하고, 이 영혼들 할 때, 이 영혼하고는 다 좀 단어가 달라요. 영 할 때는요, 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피릿 하고요. 헬라어로는요, 파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하고 달라요. 때로는 호환해서 써요. 근데, 영적인 사람, 혹은 혼적인 사람, 이렇게 구별할 때는 꼭 이 푸시케, 요 영혼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앞에 18장 2절 보면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나옵니다. 근성 바벨로니아,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 모이는 곳.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입니다. 여기 각종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각종이란 말보다는요. 모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더럽고 가장한 것이 바벨론에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사기 위한 겁니다.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의 영혼들 앞에 있는 물품들이 있죠. 그 물품들이 무슨 물품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기 위한 물품이죠. 어떻게 그 물품으로 사람의 영혼을 주고 사고 파나? 바벨론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영혼을 팔지는 않나요? 14절 보면 바벨론은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없어져서는 이제 안 보인다. 본래 볼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이 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탐하던 과일이, 이 과일하면 뭔가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선악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면요, 또 보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에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과 빛난 것이 없어졌으니,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서 추구하지 마. 바벨론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을 탐하고 있나요? 어린 양의 말씀을 탐하고 있나요? 바벨론의 물품인가요? 말씀에 갈망해서 목말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를 또 하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아니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몇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했다고 경건하다고 생색내고 폼생폼사 그러지도 않고요. 항상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영적인 사람하고 혼적인 사람은 달라요. 제가 영적인 혼적인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영혼을 주고 사고 판다 할 때야 이 단어를 가지고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구분하는 겁니다. 혼적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물품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 혼과 육체까지도요, 영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요, 그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몸과 인생을요,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 자비하겠죠.
여간 세상의 가장 큰 도시, 국가, 혹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 사라집니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16절, 18절에 나오는데 화이트다 큰 성이야. 그렇게 잘 살더니 1시간 만에 망하였다. 이렇게 큰 성이 불타 없어지다니. 그러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슬피 웁니다.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슬피 우는 거. 이거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겠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같이 가장 큰 나라, 큰 도시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바벨론이 망하면요, 전 세계 경제 다 붕괴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이 성도들에 주시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기 심판을 행하셨으니 즐거워하라 합니다. 즐거워하라. 땅에서는 이런 재앙으로 슬피 울고 아야아야 하는데, 근데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랍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에 이 재앙을,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요, 7대접의 때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이 구절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은 성도들은 이게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 옛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포함해서 산채로 하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보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됩시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슬피 울고, 아이고 믿어야 할 때 잘 믿었어야 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면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지켜 행하세요.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 바꾸셔 어린 양에게로 돌리고 삶의 내용도 하나하나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읽고 나이도 언젠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거, 엄녀가 무너지는 거, 이거 믿고 우리는 엄녀와 바벨론에서 떠나 어린 양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게 버거울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